시편 51편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신앙의 위인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을 꼽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 역시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세바 사건으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참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는 즉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을 내려가 보면 공장문이 닫혀 있고 기계 가동이 되지 않아서 기계들이 고철덩어리로 녹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공장이라 하더라도 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계들이 고철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질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녹슨 기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제안한 것이 바로 음악 치료였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불안이 좀 진정이 되고 악신이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안이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많이 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고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구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았던 거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예배도 불가능하고 기도도 찬송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성령의 은혜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구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간구한 이유가 있겠죠. 다윗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는 사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증거가 그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사건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왕이 될 자로 구별될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사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건이죠. 그 두 사건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결국 다윗의 간구를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영영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역사가 다른 것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거두어지거나 떠날 수도 있었어요. 어느 특정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곤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중생할 때 한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 떠나거나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에 계시죠. 하지만 성령이 떠나진 않으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죄에 가장 민감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셔서 죄에 가장 민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죄에 빠지거나 혈기를 부리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지진 않지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때 내 안에서 기쁨이 싹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쁨이 없어지면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바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치 신조처럼 갖고 살아야 돼요. 기쁨이 사라지면 바로 회개하며 성령을 구한다. 여러분의 신조로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그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과 사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지정의 좌소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려 할 때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깊습니다. 단지 죄 용서만 구하고 있지 않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한 영은 진실한 영 혹은 확정된 심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즉 믿음을 가리켜요. 즉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은 마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정이 무뎌지고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어지고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의 감정 같은 것이 사라지게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터진 것도 아니어서 심각성을 잘 깨닫지를 못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런 황폐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뎌지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세요.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술로 고백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서 고쳐가시는 겁니다. 만일 주께 고백드리지 않는다면, 고백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지는지,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구약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상한 감정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밥 잘 먹고 일 잘하는데 무슨 병이냐고 했습니다. 겨우 인정한 것이 상사병 정도였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마음의 병을 알았고 마음의 상처를 알았던 거예요.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요즘도 우울증 이야기하면 다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에 배고프던 시절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라리 위가 탈이 나고 장에 탈이 나는 것이 낫지 마음의 병은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마음의 병이 들면 이 고쳐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치료한다는 것이 증세만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은 치유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치료된 상태를 간구합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에 의해서 시편의 반 이상이 기록됐어요.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윗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 용서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는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진 않아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리켜요. 죄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성령이 자기 마음을 주관해서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강한 결단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반복성, 죄의 고착성,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작인 신국론에서 죄와 관련된 인간의 상태를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인간, 죄를 지을 수 있는.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인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중생 이후의 인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4번째, 영화 이후의 인간, 죄를 지을 수 없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회복된 이후에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사는 자들을 깨우치고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보면 13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려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 용서받은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죄인의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도 죄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좋은 책이 있다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일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이 상담을 공부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봤을 법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결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결하는 말까지 썼지만 헨리 나우엔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10페이지 보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처는 동일한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파본 사람들이에요. 아파본 사람들. 그래서 요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상담학을 공부하는 예가 많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파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도 자신이 그 아파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싶다고, 세워주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다윗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보면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의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피 흘린 죄를 지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추악한 죄를 조금 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찬양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내 혀가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모두 다윗이 찬송의 은혜를 애타게 구하는 호소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찬양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무슨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죄사함 받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죄사함 받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보시기보다는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일이랍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30세 때 지은 음행의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흥 강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고는 보내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할머니께서 30세 때 지었던 음행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시던가요? 강사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아니, 그 할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할머니의 병입니다. 그 할머니는 작년 부흥회 때도 강단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3년 전 부흥회 때도 똑같이 하셨고, 이렇게 매년 부흥회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요. 혹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회개는 했지만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이미 사함받은 죄를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악행이든지 진실한 회개에 그 죄를 말끔히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보면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주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좀 더 레디컬하게 표현하면 예배는 나의 심장을 꺼내는 예배여야 된다. 예배는 나의 심장을 꺼내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상한 심령, 영어로 브로큰 하트는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을 가리킨다.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즉 범죄했을 때 그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사대연축을 열망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즉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사함을 받으니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마지막 간구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돼요. 18절의 기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여, 나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쏟지 마십시오. 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진노를 쏟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제발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진노를 쏟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걱정하는 다윗의 중심에 배어있는 기도예요. 19절에 주목할 이야기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예요. 여러분,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의 핵심이 뭐냐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해요. 이건 예물이 많거나 화려한 제사를 의미하지 않아요.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의 추구예요. 온전함의 추구.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여러분, 주일도 온전한 주일 성수, 10의 1조도 온전한 10의 1조.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지요? 미숙함이 아니죠. 이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윗처럼 회복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윗처럼 회복된다.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윗처럼 회복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다윗처럼 회개해서 다윗처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